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이 갈릴리를 넘어서 이제 온 유대 지방, 온 이스라엘 지방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책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을 목격했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5절 말씀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안 그럽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뭐 우리들도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손 씻기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합니다. 뭐 손을 씻고 그렇게 외출했다 들어오면 아니면 식사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하죠. 뭐 평소에도 이 손을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간혹 가다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어떤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든가 어떤 그 이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문제는 그들이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면서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인해서 자신의 몸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이 이제 읽혀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만 읽혀진 게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마가복음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읽혀졌겠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눈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뭐 사람의 몸이 더러워지나? 왜 이런가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그 안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게 바로 이제 마가가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전통이란 당시 지켜오던 장로들의 전통이 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로로 3절, 4절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 이제 설명을 하시고 이제 대답을 하신 것이 이제 6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14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고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 제일 먼저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니네 외식하는 사람들의 너희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또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이 종교의 열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이미 외식한다.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 속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에게는 겉모습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을 하신 겁니다. 그들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콕 집어서 그들의 심령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 오직 그것만을 중요시 여기고 오히려 그들이 정말로 지켜야 되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르반.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별했다, 구별했다. 이거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고르반이 어떻게 사용이 됐느냐?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어떤 소유물 중에서 이거는 고르반, 즉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약속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그 재물이나 소유물은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절대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양을 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되는 자식의 의무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 부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당시에 그렇게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형식이 그들 사회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되었고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니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면서 그들의 전통이 중요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되어지는 그러한 사회의 이 분위기가 예수님의 눈에는 정말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형식만 남은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잘못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예수님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음식,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불을 통해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 밖으로 배출돼 버리기 때문이죠.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 22절,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악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악한 것들만 나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악한 생각을 없이하고 멀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 우리의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겉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내고 형식만을 중요시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전통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이기에 어떤 그 공동체 사회에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에 그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후세에게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전통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있고 계속 유지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뭐 우리나라의 뭐 전통 뭐 가옥, 뭐 한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전통 의상, 뭐 한복이라든가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또 왜 개량 한복이라 그래서 약간 변형이 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전통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을 지키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한 발전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 이걸 고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도록 오직 그것만을 붙잡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한 것은 그들이 지켜내려오는 전통이 그들에게 고집이 되어서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부드러워야 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 교회에도 뭐 이런 고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이 드럼
이 기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오직 피아노라든가 이제 오르간, 그것만이 교회 예배 음악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악기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었죠. 마치 기타를 치거나 어떤 드럼을 치게 되면은 이건 세상의 악기, 세상의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드럼이나 기타가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죠. 교회 예배 음악에 이러한 악기들이 너무나도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의 어떠한 그런 고집들이 변화가 돼서 지금은 잘 수용이 되고 그렇게 융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교회 내에서 어떤 한쪽에 피아노가 있으면 그 피아노를 다른 쪽으로 절대 못 옮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고집 때문에. 교회에 피아노가 어느 곳에 놓여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옮기면 안 된다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자칭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의 교회 내에 어떠한 전통을 고집 부려서 절대로 수용하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간혹 가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내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학생들이 없어지고 오직 교회에 어른들만 남아서 그 교회를 간신히 유지하는 교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대의 다른 영혼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 맛집을 찾아보면 그런 맛집들이 있어요. 몇 대째 이어 내려오는 맛집, 식당. 그 맛집이라고 하는 그 식당을 가보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식당을 지켜온 주인이 그 맛에 대해서 고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식당이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음식의 재료라든가 어떠한 그 비법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집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그 맛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에 사용했던 이 카메라,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를 썼었죠.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안에 요즘 워낙 좋은 카메라 기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카메라를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가 거의 대세였고 모두가 그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었죠. 세계 최초로 이 휴대용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가 미국의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 1887년에 세계 최초로 이 휴대용 카메라를 개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필름 카메라 시장에서 이 코닥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위치에 처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필름만을 고집했다가 결국에 이 회사는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 있었던 브랜드, 이 핸드폰 가운데 노키아라든가 이 모토로라라고 하는 핸드폰 역시 세계적으로 거의 우위를 점하고 있던 핸드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잘못해서 고집을 부렸다가 그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짧은 이 식견으로 어떤 대기업의 이 잘못된 실패 사례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집을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들이 잘못된 고집으로 그것을 붙잡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본다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혹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고집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집이 불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고집불통이라 그럽니다.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좋은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고집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가져야지, 그것만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생활 모습 가운데, 나의 성격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시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시 여겨지는 그러한 일이 없는지 우리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잘못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없는가 되돌아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